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의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사사기서 13장 말씀을 중심으로 내 눈을 열어 듣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 듣고 계심을 보게 하소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계속 사사기에서 반복되죠. 사사가 나와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있다가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이시죠.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블레셋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십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붙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40년 동안 그들이 뭐 했냐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0년 후에 이제 또 다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를 세우실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삼손. 단 지파에서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노아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어머니가 잉태하지 못했어요.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해서 잉태하지 못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슬펐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는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정결케 해서 그 나실인 된 그 아들을 키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노아의 와이프가 그 얘기를 듣고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그 얘기를 자세히 듣죠.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그 용모를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았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잉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잉태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나실인으로 키우라고 하셨다. 그랬더니 그때 마노아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와이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여러분 와이프가 와서 얘기한 그 얘기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마노아는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게 어떻게 구했냐면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시라는 거죠. 와이프에게만 보내지 마시고 나에게도 보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보내셔서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마노아가 하는 기도는 뭐죠?
하나님 나에게 확신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내 와이프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그 다음 구절에 오늘 본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자,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죠? 내 기도를 듣고 계세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이 내 얘기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금방 보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계시는지 듣고 계시지 않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와이프에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마노아의 와이프는 마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마노아에게 필요했던 건 확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확신을 구해요. 기드온이 원했던 것도 뭐예요? 기드온이 원했던 것도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확신.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의심해요? 왜 걱정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들으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에 점점 탄력이 붙고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근데 희한한 건 마노아에게 직접 보내시면 좋은데 그런데 마노아에게 직접 보내시 아니시고 다시 마노아의 와이프에게 보내세요. 마노아의 와이프에게 보내고 남편을 데려오게 하죠. 그리고 남편이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딱 보고 하나님의 사자인지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그대로 의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자인 줄 확신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식물을 먹지 아니한다. 나는 먹지 아니한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예배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그래서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오고 소재를 갖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은 예배 속에 임합니다. 응답은 예배 속에 임하는 거예요. 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선택한 건 예배였어요.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소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안으로 내가 드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이렇게 불로 확 올라간다는 걸 보면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근데 아무리 담임 목사가 얘기해도 이 자리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뭘 못 보셔서요. 뭘 확신하지 못해서요. 예. 아유 뭐 기도하면 뭐 응답이 돼. 아이고 내가 해야지.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면 왜 이 자리에 안 나왔겠냐고. 예.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만이라도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의심, 마노아가 지금 의심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불이 하늘로 확 올라가면서 예,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마노아에게 확신이 임해요.
아이고, 진짜 하나님의 사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죽게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금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모른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원이라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뭐 하고 계신데 내가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랬더니 영어로 응답하시는데 I am answering your prayer. 예. 영어는 뭐가 확실해요? 시제가 확실해요. 현재 진행형. I am answering your prayer. 한번 해볼까요? I'm answering your prayer.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우리의 기도에 지금 응답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보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데 내가 내 기도를 기억 못해. 예. 어제 반석이가요, 자기 폰이 고장났다고 저한테 어떻게 고쳐달라고. 고장난 게 아니라 참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주는데 그 폰을 받아가지고 제가 딱딱딱딱 눌렀더니 메모가 탁 뜨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딱 써있냐면, 아빠한테 전화기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기. 딱 누르니까 그게 딱 떠요. 예. 그걸 딱 보면서 아빠한테 얘기하면 고쳐줄 줄 아나 봐. 예. 그러니까 얘한테는 그게 너무 중요한 게 딱딱딱 누르니까 메모가 탁 뜨게 해놨더라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건드리기만 하면 탁 나와야 돼요. 예. 탁. 예. 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하늘로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예. 천사들이 내려와서 쟁반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셨어요. 그건 네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영적인 상태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눈 감고 정말로 내 기도가 하늘로 상달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봐도 그래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했다고요? 고넬료가 항상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날되어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었으니 이제는이 뭐예요? 바로 지금 이 시간은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과정이 뭐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에 상달된 기도가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기억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지고? 기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예, 잊지 않으세요. 제가 이번에 에콰도르 가기 전에 반설이가 2달 전부터 한국 갔다 오면서 거기서 무슨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알파카를 팔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 그래서 내가 아빠가 에콰도르 가서 사다 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근데 그걸 기억하고요. 에콰도르 가기 전에 한국 갔다 가지고 2달 동안 아빠 에콰도르 가서 알파카 사다 주세요. 아빠 에콰도르 갔다 오세요. 알파카 사다 주세요. 매일 학교 갈 때 내릴 때 야 좀 그만 좀 해라 나 알아. 근데 에콰도르 갔는데요. 기념품샵 지나갈 때마다 알파카. 하도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간 분들도 목사님 저기 알파카 있네 그러더라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건요, 이미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거예요. 그런데 왜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기억됐는데 나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반복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를 위해서예요. 반복해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건 내가 인내하기 위해서예요.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건 내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영혼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포기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계세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받기 위해선 내가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잊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목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도마가 감격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섭섭해요. 내가 있을 때 오시지 왜 내가 없을 때 그때 하필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냐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고 섭섭하니까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옆구리에다 손 집어넣고 못장난 손에 만져보자 하는 건데,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니네들 본 거 그거 헛개비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헛개비라는 얘기는 없어요, 성경에.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냐면, 도마야 일로 와. 내 옆구리에 손 넣어봐. 내 못자국난 손 만져봐. 그러니까 도마가요 만지기도 전에 무릎 꿇고 팍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일렀나? 베드로가 가서 일렀나? 자기가 의심에 섞여 있는 말, 그냥 혼잣말로 한 말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억하고 계시고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 그러니까, 그게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나오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시지만 내 일상의 고백, 그 일상의 고백까지도,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세밀하게 응답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도록 만드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도마가 어디까지 갔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인도에 성 도마 기념교회가 있어요. 인도 남부의 도시에, 작은 도시에 지금도 도마 사도가 복음을 전했던 유적들이 남아있고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했으면 걸어서 인도까지 갔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하신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체험이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을 뜨고 뭘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나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상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나사렛 대 음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클라리넷 전공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술래잡기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할머니가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시는 분인데,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돼? 그랬더니 할머니가 확신을 가지시고, 너 6개월만 할머니하고 나가서 기도하고 철야하면 너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래가지고 정말 할머니? 정말? 그리고 얘가 할머니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그렇죠? 안 고쳐주셨어요. 너무 실망이 돼서 어린아이가, 그래 6개월이 조금 그런가 보다, 그럼 7개월 해야지. 그리고 7개월을 했는데도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할머니가 기도한 게 이루어지면 왜 내가 눈을 멀어?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자기가 우연히 들은 악기 소리, 클라리넷 소리에 심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악기를 불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밥 먹고 악기만 분 거예요. 그래서 중앙대 음대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요, 장애인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휘자가 지휘를 하는데 사인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실망하고 낙심한 그 분노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내가 미국으로 가리라 해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어플라이 합니다. 그랬더니 존스 홉킨스 대학의 피바디 음대에서 이 이상재 학생을 받아줘요. 그런데 피바디 음대 역사상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탄생을 합니다. 근데 그때 유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비빔밥이 먹고 싶은데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비빔밥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 교회 갔는데, 그러면 같이 간 친구가 너 클라리넷 하니까 특송해라 그래가지고 특송도 하나 준비를 해서 아무 그냥 악보를 가지고 특송 준비를 했대요. 그게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곳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귀가 딱 막히면서 옛날에 자기가 술래잡기 하면서 자동차 사고 난 그 사고 끽 하는 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그러면서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전율이 나고, 그때 한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했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예배 속에 들어요. 내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나가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를 특송을 하는데 온 교인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그 가사도 없는 그 클라리넷 연주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했던 내 기도, 살려달라는 건 눈은 뜨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살려달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예배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상재 교수님이요, 그 이후에 시각장애인들만 구성된 앙상블을 만들어 가지고요,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하는데, 그날 어떻게 연주하냐면 불을 다 끄고 왜 다 시각장애인이니까 켜놔도 악보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불을 다 끄고 연주를 합니다. 카네기 홀에서 세계 최초로 불 끄고 연주한 연주회가 그게 처음이래요. 신문에도 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강단에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다. 언제 응답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제사는요, 내가 얼마만큼 기도로 쌓아놨냐예요. 그게 신앙인의 제사예요. 신앙인의 제사는 내가 얼마만큼 기도로 하늘나라에 기도 응답을 쌓아놨냐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제사네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 부자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도 자꾸 지경을 넓히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들으심을 보게 하소서.